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9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하게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영적인 사람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은 영적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러면서 상대가 있다 그 말이죠. 전쟁에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의 상대는 12절 말씀에 보니까 혈과 육이 아니래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성도는 더더욱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 이걸 우리는 사탄마귀라고 얘기하는데, 사탄마귀와 부단한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그 말입니다. 영적 전쟁의 상대는 분명해졌어요. 북한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 이단 사이비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복음의 전진기지인 교회를 멍들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공격과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탄마귀를 때려잡는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방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없어서 못할 정도로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K2 전차입니다. K9 자주포입니다. K11 소총입니다. 기동성도 좋고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타격 능력이 탁월하고 타점. 이 여러 가지 모든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의 이 K2 전차와 K9 자주포와 K11 소총은요. 세계적으로 성능 좋기로 그리고 화력 좋기로 기동성이 좋기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래서 없어서 못 파는 이러한 전차 자주포 소총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잡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마귀 잡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지급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그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재무장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전신갑주 시리즈 설교를 오늘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동여매라고 얘기했습니다. 허리는 삶의 중심입니다. 허리에서 모든 힘이 나옵니다. 허리에서 만들어진 힘을 하체로 상체로 공급할 때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이 흔들리거나 이 허리에서 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의 중심에 진리를 두고 모든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공급을 받아라.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는 질문보다도 진리가 누구냐는 질문가 더 많습니다. 그 진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진리가 되시냐면 그분은 영원히 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실은 진리는 변질되거나 변절되거나 변색되거나 달라지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상식일 수 있어요. 과학일 수 있어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진리가 되시는,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 중심을 동행하라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라.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맞짱을 뜰 수 있다고 얘기고, 그다음 의의 흉배 그랬잖아요. 이 가슴을 호심경으로, 그 말입니다. 이 가슴에 심장과 폐가 있습니다. 앞만 막으면 되냐? 뒤쪽 공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호심경 흉배는 앞만 가리는 게 아니라 등도 가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래요. 다시 말하면 너의 심장과 마음과 폐, 이것을 뭘로? 의의 호심경으로, 흉배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의는 도덕적이고도 윤리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말 마음씨 곱게 사는 것, 물론 이러한 의도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있잖아요. 죄의 담 말입니다. 그 죄의 담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 죄의 담을 허는 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죄의 담을 제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의 다리를 놓아주신, 그게 뭐냐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치우고 의를 놓아서, 의라고 하는 브릿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는, 그걸 의, 그 의로 의의 흉배를 삼아라 라고 하는 얘기고, 또 하나 양발 말입니다. 양발을 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발은 짝짝을 신으면 안 되거든. 이 온짝을 신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신발 메이커가 뭐냐면 평안의 복음표 신발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표 신발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양발 속에 신발 신고 들어오셨는데 그 신 속에 조그마한 돌 조각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불편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걸을 수 없고 뛸 수 없습니다. 왜? 아파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 제거해야 되거든요. 평안의 복음표 신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내 삶을 지배하게 돼요. 채우게 돼요. 그 평안의 복음표 신발을 신고 어떻게 이동하라는 거죠. 복음은 이동성이 있습니다. 모빌리티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전국을 누비셨거든요. 그리고 이 모바일 처치를 세우신 거예요. 실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간에 임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정주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 만방의 동서남북으로 5대양 6대주로 이 복음이 이동, 모빌리티한 거예요. 민첩한 기동성과 이동성을 통해서 전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으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표 신발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여수 땅까지 흘러왔고 내 안에 들어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그 말이에요. 성탄복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그랬잖아요. 이 메시지가 동방의 박사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간에 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이동, 모빌리티 했습니다. 목자들이 들에 양을 두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했던 그 성탄 복음이 이제는 십자가 복음이 된 거잖아요. 부활 복음이 된 거잖아요.
그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전 세계 각 나라 각 지역 5대양 6대주로 흘러가는, 뻗어가는, 들려주는, 그래서 여수 땅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발에는 온짝을 신어야 돼요. 근데 양손에는 똑같은 무기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무기를 드는 순간에 효율성에서 떨어질 수 있고 전투력에서 약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양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전혀 다른 성능과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무기로 무장을 시켜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집요한 공격, 집중적이고도 예리하고도 아주 그 공격이 뭐냐면 의심케 하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불화살 그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 나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건 말입니다. 성도들 간에 의심을 하게 하고, 이 의심을 막아내는 방패가 뭐냐? 믿음으로 막아내는 것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얼마나 말초적이고도 자극적인 유혹입니까? 이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만 탓할 일은 아니지.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저도 넘어갈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그 유혹을 이겨낼 장사가 누가 있겠어요? 이런 말초적이고도 아주 자극적이고도 본능적인 유혹, 이걸 막아내는 방법, 막아내는 무기가 뭐냐?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정욕이라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볼게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경건과 거룩, 이 모든 것을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네 성질대로 예수 믿어, 네 성깔 부리면서 예수 믿으라, 이게 정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질대로 예수 믿어요. 성깔을 부리면서 예수를 믿어. 이게 정욕이에요. 그 성질이 성경으로 바뀌어야 되고 성깔이 성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언제 들은 거냐면 성질로 안 됩니다. 성깔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로 무장할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직분이 그 유혹과 공격과 정욕을 막아낼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냥 이건 업무적 차원에서, 질서적 차원에서 목사직을 줬고 장로로 세웠고 안수집사 권사로 세웠을 뿐입니다. 그 직이 믿음의 방패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막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하나, 신체 중에 머리 말입니다. 이 머리 안에 뇌가 있거든. 뇌에 문제가 생기거나 뇌를 다치면 사지백체가 올수도합니다. 모든 몸이 다 올수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쓴다고요. 안전모를 쓰고 투구를 쓰고, 철모 말입니다. 이 철모는 총알을 막아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투구 철모 말입니다. 머리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헤드, 브레인, 마인드 그리 되어 있거든요. 이 머리는 사령부예요. 머리 안에 있는 뇌에서 모든 병이 떨어질 때 온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뇌에 이상이 생기면, 에러가 생기면 온몸 사지백체가 올수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구원입니다. 이 구원론이 흔들리거나 이 구원관이 없거나 구원신앙에 대해서 아리송해하고 있으면 사탄 마귀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타격할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는 메이커가 뭐냐?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 말입니다. 이 구원신앙 말입니다. 이 구원신앙을 투구로 삼고 네 머리에 뒤집어 쓰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사는 것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내내 뇌간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이 전체적으로 시들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뇌간은 구원인데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신앙생활에 힘이 빠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부상을 넘어 영적 전사를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무기는 뭐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5개의 칼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적의 목을 따거나 숨을 끊어놓을 때의 결정적인 순간에 쓰는 칼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칼입니다. 50에서 70cm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1.5kg의 가벼운 칼. 가볍고 작게 칼을 만든 이유는 자유자재로 쓰라고. 적을 한 방에 때려잡고 숨을 끊어놓는 데 있어서 작고 가벼운 칼로 한 방에, 그러지 않으면 내가 역공을 당할 수 있거든요. 역공을 당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전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카이라를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을 최고의 검투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특등 검투사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 마귀의 목을 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적 무기는 성령의 검인데 우리도 최고의 어떤 영적 검투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검투사, 특등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어떤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하든 어떤 정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든 어떤 시험을 가지고 공격하든지 간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말씀 검투사가 되는 거죠. 사탄 마귀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해오른교회 교인들은 전부가 다 말씀 검투사야, 성경 전문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적절하게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툭 던지는 공격을 하는 걸 보면 해오른교회 교인들은 대단하다. 이 말씀 검투사가 되는 것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직분 앞에서 떠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차 앞에서 떠는 게 아니에요. 30년 40년 믿었다고 해서 내가 3대 4대째 예수를 믿는 연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간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검투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닌지를 보고 확인하고 싸울 건지 말 건지를 사탄 마귀가 결정할 정도로 강력한 무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할 때 그 검의 끝을 누구에게 먼저 겨누어야 하느냐? 남이 아니라 나에게 겨누는 사람. 이게 진짜 말씀 검투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당신은 왜 말씀대로 안 살았어? 말씀 한번 봐볼까? 그러면서 상대방을 말씀으로 겨누고 말씀으로 공격하고 말씀으로 사니 안 사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끝을 나에게 겨누어야 돼. 임 목사, 네 말씀대로 목회하고 있냐? 네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의 성령의 검의 끝을 자기에게 먼저 겨누고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인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사탄 마귀는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손에 들려주신 이유는 누군가에게 그 말씀 끝을 겨누라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겨누라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요 얘기거든요. 말씀 검투사가 누구겠습니까?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일까요? 성경 백독한 사람들일까요? 성경 20번 필사하신 분들일까요? 다음 주에 성경 퀴즈대회에서 1등 하신 분들일까요? 아니에요. 말씀 검투사는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성령의 전신갑주로 제무장을 했어요. 올해도 앞으로 8주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이렇게 퍼뜩 갑니다. 8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신년 새해를 맞이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까지, 마지막 날까지
성령의 전신갑주로 단단하게 무장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채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요. 친구 간에는 우정을, 이웃 간에는 사랑과 존중을, 직장과 일터에서는요 직장 동료애를 누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군인들도 관계를 맺고 군 생활을 하는데 군인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친구 간에 맺는 우정과 이웃 간에 맺는 사랑의 차원을 뛰어넘는 관계입니다. 그 무게와 깊이는 달라요. 왜? 생사의 경계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이기에 그 말이에요. 전우애를 가지고 군 생활을 하고 전쟁터에서 한 몸처럼 싸워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군인의 삶은 매일 자신을 단련하고 정신력과 체력을 갈고 닦습니다. 짠내나는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과 옆에 있는 전우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전우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는 것, 이걸 전우애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성도에게 느끼는 친밀감이나 우정 이상의 관계를 지니는 게 전우애입니다. 적의 총구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공포를 이겨내는 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전우가 필요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함께 이겨내는 전우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생명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존재, 관계예요. 그러니 생명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군생활을 하고 전쟁에 임한다면 전우애가 없이는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함께 치루어야 될 영적 전우들이잖아요. 그럼 해오름 부대 부대원들,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저도 영적 전우이거든요. 여러분들 영적 전우들, 이 영적 전우들끼리 그 말이에요. 뭘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뭘 가져야만 우리 해오름 부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 해오름 부대가 강력한 영적 부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각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도 무장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각자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공급하시고 지급하시고 입혀주셔서 무장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간에 전우애로 똘똘 뭉치라는 것입니다. 개인 장비, 개인 무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부대원들이, 전 성도들이 그 말이에요. 영적 전우의식을 가지고 전우애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 말입니다. 그러려면 전우애가 필요하다. 그 전우애가 어디에서 나올까? 이 단단한 결속과 이 끈끈한 유대, 이걸 전우애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단한 결속과 끈끈한 유대, 이 전우애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는 기도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입혀주시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공격용 무기를 하신 다음에 바로 뭔 얘기를 했냐면 18절, 19절, 20절이 기도 얘기예요. 어찌 보면 기도도 강력한 무기, 공격용 무기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 말이에요. 악한 영과 사탄 마귀를 강하게 제압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그게 바로 뭐냐? 기도를 통해서 전우애를 쌓는 것 말입니다. 그 신학자 버클레이가 말하기를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 중인 무기라고 그랬어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뭔 얘기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의 유일한 무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영적 전우들이 나누는 전우애는 기도에서 만들어집니다. 기도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저희 부부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언제 교인들이 감사, 감격, 감동을 하냐면 교인들을 만났을 때 집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교인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만면의 미소를 띄워요. 담임 목사 부부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힘이 되는가 봐요.
전우회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 저희 부부는요, 저희 부부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특송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재롱을 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부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도 언제 감동이 되냐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일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목사와 성도들이 주고받는 전우회예요. 영적 전우회의 말입니다. 실은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구역장들이, 구역 리더들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구역원들 간의 전우회를 나누는 거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아이들, 맡겨진 어린 양떼들을 위해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두 아들, 삼남매를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일날 만남을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는지 알아요. 애들이 알아.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도 그냥 애들이 그냥 무대응 씹어.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 반응 없는 무반응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카톡 날리고 기도로 문자를 보내주고, 그런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전우의 말입니다. 우리 해오른 교회는 은퇴하신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그리고 시무 권사님들 100명이 더 있습니다. 10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목사님들의 목회를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들 하셨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은퇴를 했고, 기도하다가 나이 90이 넘고 98세 우리 최미순 권사님 같은 분들, 김전덕 권사님 같은 이런 분들, 그분들의 기도가 겹겹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해오름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기도를 통한 전우의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다가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마음에 드는 교인들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 내 눈에 띄는 모든 사람들, 교회 요람을 펼쳐놓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항상, 무시로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잖아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와 성령 밖에서 드리는 기도, 성령 밖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지쳐요. 지루해져요. 힘이 없어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성령 밖에서 드리는 기도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안에 들어가 기도하면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래요. 깨어서 기도할 때 힘을 주신다.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할까?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시험하고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면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이에요. 언제 대적할 수 있느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한 사람이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깬 상태로 기도하라, 영적으로 깬 상태 말입니다. 우리가 잠든 상태에서도 뭔 말을 막 쫑알쫑알 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잠꼬대라고 얘기해요.
잠을 자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 어쩔 때는 노래도 불러. 그 잠꼬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기도가 잠꼬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찬송도 잠꼬대 찬송이 될 수 있다고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잠꼬대 기도를 할 겁니까? 언제까지 찬송을 부르는데 잠꼬대 하듯이 찬송을 부르시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 근신하야. 왜?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린 사람, 의의 흉배를 벗어제낀 사람,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은 사람, 성령의 검을 던져버린 사람, 진리의 허리띠를 풀어버린 사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벗어버린 사람. 이건 사탄마귀의 타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근신하여.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하니까 지금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드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잖아요. 전도도 하고. 이게 다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360도 뒤집으면 생활신앙이 돼요. 우리는 생활신앙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생활 속에 복음을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활 속에 복음이 스며들도록 복음에 물드는 삶을, 그리고 복음이 배일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생활신앙이 엉망이면 이건 영적 전쟁에서 타켓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생활신앙도 잘해야 돼요. 이걸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악한 영 사탄마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생활신앙을 잘하면 세상의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사탄마귀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격하고 방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문화와 사상과 놀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사탄마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탈을, 사상과 놀이의 탈을 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 말입니다. 무당점쟁이 찾아다니고 점을 치고 구판을 벌리고. 우리는 손바닥에 왕자를 쓴 대통령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왕자를 쓴 후보자를. 예, 대통령 되시더니 왕처럼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냥 그날 해프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손바닥에 왕자를 썼더니 왕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속에 저게 뭐지? 매력 있는 거예요. 묘한 미신 세계가 있을까? 주술적 힘이 있는 것일까? 국민들이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 보러 가는 아들과 딸 손바닥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또렷하게 써가지고 시험고사장에 들여보낼 부모 꽤나 많을 겁니다. 검증이 됐거든. 왕자 쓰니까. 이 손바닥에다 400점, 392점 점수 써가지고 시험고사장에 들여보낼 부모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부적 장사 논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부적 사가지고 애들 모르게 속옷에다가 숨겨서 집어넣어가지고 시험고사장에 들여보내겠다고 하는 부모들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질서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도 영적으로 잠들어가지고 잠꼬대 기도하고 있고 잠꼬대 찬송 부르고 있으면 우리도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마귀들이 할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총력전 전면전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 마귀들이. 국경교과서에 그 말이에요. 이슬람에 대해서 16페이지를 썼습니다. 놀랍지요? 평화의 종교라고.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입니까? 그걸 국경교과서에 16페이지를 써요. 불교에 대해서 8페이지, 기독교에 대해서 4페이지. 기독교에 대해서 4페이지도 부정적인 관점에서 국정교과서에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불교가 근현대사에 우리 사회에 뭐 해놓은 게 있다고.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국 각지에 병원 세웠고 학교 세우는 일에 앞장선 게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에 대해서 4페이지 하래. 그것도 부정적인 관점에서.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교회나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교회 밖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문화적인 코드로, 성적 지향성으로. 그러면서 사탄 마귀의 유혹 말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우시렵니까? 이러한 동성애가 난무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어떻게 키우실 거냐 그 말이에요.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기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손주들이 알아서 기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기도 훈련시키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게 하면 그 말이에요. 우리 헤어롬이 청소년 말씀 찬양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여도중학교에 기도의 불씨가 붙었습니다. 여도중학교 애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불씨를 밝히기 시작했어요. 여수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모든 학교가 기도의 불씨를 통해서 기도의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는 상황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기도의 불씨를 통해서 기도의 불로 모든 문화와 사상과 놀이 속에 스며 들어와 있는 반기독교적인 모든 사상과 문화와 놀이를 불로 확 기도의 불로 태워 날려버리고 바르게 건강하게 올곧게 성장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평시가 아닙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영적 전우들이 가져야 할 영적 전우의 말입니다. 그건 기도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보면 다른 얘기가 아니고 복음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의 사역자는 누굽니까? 선교사님들이고 사도들일 수 있고 목사님들이고 교회학교 교사들. 여러분들도 복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잖아요.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영적 기도의 후원군들이 돼야 된다. 후원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의 3요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기도의 3요소, 기도의 대동사 말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영어로 말하면 구하라, ask. 찾으라, seek. 두드리라, knock. ask, seek, knock. 영어의 모든 끝자락 발음이 크로 끝났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카톡을 주고받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 그냥 키역, 이것만 따다닥 몇 개만 쳐도 보내도 서로 공감이 돼요. 우리 같이 웃자는 거지. 내가 네 마음 알아. 네도 내 마음 알지. 네 상황 나도 알아. 그런 관점에서 그냥 크크크크크 하면 다 알아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웃으시겠냐 그 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크크크 하시면서 웃고 기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때, 에스크할 때, 찾을 때, 시크할 때, 두드릴 때, 노크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크크크크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잖아요. 구한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린 대로 다 열리고 찾고 구했어. 우리도 이제 웃는 거지.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무릎으로만 두 손 모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까지 가야 돼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 다들. 그게 기도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그걸로 기도 끝. 난 기도했어.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액션. 그 말이에요. 레디 고. 네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 네 기도한 대로 세상으로 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세요? 액션. 그 말이에요. 레디 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 Pray and play. 이 말이 있잖아요. pray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and play. 놀아라, 살아라, 일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플레이하라고. 정말 플레이메이커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플레이메이커 하는 사람. 그건 잘 노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일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프레이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은 프레이는 잘해요. 기도 잘해. 프레이는 잘하는데 플레이가 없어.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보다 지탄받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두 가지를 다 잘하셔야 돼. 프레이도 하시고 플레이도 잘하셔야 돼.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으면 기도했잖아요. 에스크, 시크, 노크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한 대로 세상에 나아가 플레이를 하셔야 돼. 액션, 레디 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플레이를 잘하는, 직장 내에서 플레이를 잘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 잘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다정다감하게 온 식구들 다 품고 안고 플레이, 기도도 하시고 플레이도 하시고. 그게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여수를 만들 수 있고 한국교회와 해오른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언제?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우들이지 않습니까? 그 영적 전우들이 전우회를 가지고 그 전우회를 겹겹이 단단하게 모으고 쌓고 쌓는 게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하면 말려요. 안 간다고, 다음에 갈란다고 거절도 해요. 근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묵을 하든지 아니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하지 말라고는 안 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당신과 내가 전우애와 동료애와 가족애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못 말리는 거예요. 안 말리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셔야 돼요. 항전직 분자들은 왜 기름 부으셨는데, 왜 기름 부음 받으신 건데요? 영적으로 잠꼬대 기도하라고? 아니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제가 뒤에다가 한반도 피스라고, 영어로 피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여수는 블레싱,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여수시가 되었습니다. 해오름은 해피,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중요한 때입니다. 기도하셔서 전우회와 가족회와 직장 동료회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